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이 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의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들이 도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 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중주를 행하지 아니하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다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같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지는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덧입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저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골수를 쪼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자라나는 미래를 아버지 희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형편에 따라 아버지께서 더욱 힘을 써주시고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아버지께서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또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 몽골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몽골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우리들을 좋아하고 또 특별히 중국 사람들을 싫어한대요.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징기스칸을 자기 나라 조상이라고 주장하니까 몽골 사람들이 이게 뿔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몽골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좋아하니까 여행을 가시면 몽골로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길을 지나가서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니하오. 그래서 니하오라고 대답을 하면은 폭행을 하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한다고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인사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우리 형제구나 하면서 껴안아주기도 하고 잘해준다고 하니까요. 괜히 나 외국어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중국말로 이야기하면 몽골에서 큰 피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몽골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에 보는 이 사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몽골에 가면 유안 캠벌리 숲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2003년도에 이 몽골 지역에 토진 나르스라는 지역에 큰 산불이 났는데 온통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사막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 사막화의 진행을 막고
이곳에 나무를 심어서 그래도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유한 킴벌리라는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곳에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요. 한 20여 년 동안 여의도에 11배에 이르는 숲을 일구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지역에 난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 몽골에도 나무를 심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한마음 돼서 이 아픔과 슬픔도 끌어안고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화목을 심는다입니다. 이 나무를 심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화목이라는 단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용덕 집사님의 옛날 찬양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리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라는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작곡을 하고 이렇게 가사를 붙인 이유가 최용덕 집사님께 있었습니다. 최용덕 집사님이 과거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기의 친구를 전도했다고 해요.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친구랑 사소한 걸로 말다툼이 됐다고 합니다. 그 말다툼은 사소한 것이었는데 그 마음에 화가 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너를 전도했고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해도 훨씬 많이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괘씸해서 그 친구를 보면 획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피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되니까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일 텐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사과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계속 피하게 되니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속이 좁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최용덕 집사님이 이 친구를 끌어안고 같이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달 정도 뒤쯤에 이 친구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용덕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이 재수 씨가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의 한 부분이 너무 감동돼서 최용덕 집사님께 보여준 겁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일기가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아주지 못했는데 내가 더 큰 믿음이 있다, 내가 너를 전도했다라는 그 우월감은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했고 정말 이것을 알았다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러한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최영덕 집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화목을 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분쟁과 갈등이 또 일어난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화목을 심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화목을 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요, 화목을 심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죄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은 것은 확실하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권하신다라는 말 앞에 우리 각주 1번 달려져 있죠. 그 각주 1번에 쭉 따라가서 우리 각주를 살펴보면 끈다, 끌어당긴다, 끄는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강권한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 그 삶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도 일어나고 재산의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하고 모금에 참여하고 자원봉사도 가고 그러는데요. 이 산불 현장에 나가서 야당의 대표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왜 왔냐라는 그러한 핀잔을 받는 것들이 영상을 타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모금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증하면서 자기는 모금을 취소했습니다라고 하면서 SNS에서 자랑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치로 갈라져서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상처 가운데서도 더 상처를 회비어 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아직 화목을 더 열심히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7.7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어떻게 피해가 없나요? 라고 했더니요, 다행히 지역이 달라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는 없었는데 이곳의 사람들이요, 군부를 믿지 못해서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 프레퍼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프레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지구에 종말이 일어났으니 이 종말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벙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아갈 수 있는 벙커를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1년에서부터 최대 5년까지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명 정도 따로 쉘터를 마련해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면 나라도 살아야지, 그런데 기껏해서 1년 식량 가지고 5년 식량 가지고 살면은 무엇 하겠습니까? 세상이 멸망했는데 그때 살아있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집에 식량을 비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이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집을 사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분,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을 멀리할 사람들까지도 품어서 사랑으로 나아가셨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많은 분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분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이끌어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내가 가서 그들을 처단하겠다,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변화돼서 한 교회로,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특히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과 화평의 일이 일어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화목을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란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종입니다. 이 종이 당시에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다시 빌레몬으로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은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세상의 그러한 법칙으로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변화돼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한 장을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맡길 때에 이 빌레몬의 편지를 보면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 분노를 갚지 않을 것이다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냈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종과 주인 사이가 아니라 같이 형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배척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품어주고 세상 가운데 갈등하고 분열에 이르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 앞뒤 잡으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우리 다 잊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잊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사는 사람은 분노 포인트가 다른 사람입니다.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나에게 대해서 공격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를 칭찬했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받아들일 때 나를 공격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 세상의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나를 칭찬했더라도 나를 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화를 내지 않도록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려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전혀
타격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은요, 나를 미워하다가 아이고 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대응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요, 중학교 시절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같이 반찬을 공유했습니다. 책상에 이렇게 4개로 붙여놓고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반찬을 내놓고 같이 먹는 그러한 일들이 점심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점심시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사냥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반찬 사냥꾼인가 라고 했더니요,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는데 힘이 센 어떤 친구가요,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보다가 맛있는 반찬을 발견하면 그 반찬통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못 먹게 됐네, 내가 먹어줄게 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들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반에만 있으면 좋은데 다른 반들까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반에 오면 어떡하지? 우리 반에 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친구가 우리 반에 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한 바퀴 휙 돌아보면서 맛있는 반찬을 찾더니 제 앞에 있는 친구의 반찬통에다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쭉 흘리더니 그리고 나서 아이고 미안해 이를 어쩌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앞에 있는 친구가요,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쿡 집어서 입에 넣고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저는 참아 못할 것 같은 일을 제 앞에 있는 친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반찬 사냥꾼 친구가요, 허걱 놀래더니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우리 반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내 반찬에 침을 뱉어? 하고 하면서 그 친구와 맞짱을 뜨고 싸웠다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침을 뱉은 그 친구의 침까지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질려서 나가버렸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기는 것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화내는 것처럼 똑같이 화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화목을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존재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에서 그렇게 화목을 심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육신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 카타, 사르카라는 단어는요,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세상처럼 내 마음을 분탕질하는 사람이 많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화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교회 안에서 화목을, 화평을 이겨나가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코만도 전략이라는 1968년 영화가 있는데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은데요, 이 원어의 제목은 더 데빌스 브리게이드라는 그러한 영화고요, 이 영화는 악마의 여단이라는 제목인데 이 코만도 전략이라고 우리나라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악마의 여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제2계 2차 대전 중에요, 이 미국의 특공대를 일컫는 말인데 이 연합군이 작전을 펼 때 정말
어려운 작전을 펴게 됐습니다. 이 독일군의 배후를 쳐들어가서 기습 공격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기습적으로 배후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차가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을 많은 시간 동안 걸어가서 그곳을 기습 공격하는 일을 행해야 됐습니다. 많은 그 연합군의 지휘관들이 안 된다, 군인들이 가다가 다 포기할 거고 오히려 사기는 떨어질 거고 이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여단장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부대는 이것보다 더한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일을 행하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한 여단을 일컬어서 악마의 여단이다, 정말 악마 같은 정신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공대, 화목을 심는 사람들, 어떠한 일이 당해도 우리는 화내지 아니하고 허허허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화목을 심는 직분은 복을 받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화목을 심는 직분을 복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뜻이요,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일,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말 그대로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화목케 하는 사람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믿음의 사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 조용한 사람 이삭, 아무것도 행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는 어느 곳에서도 이삭은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내어주면서 화목을 심으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요. 가라라고 해서 가게 됩니다. 조금 이동해서 그곳에서 살아보려고 우물을 파니까요,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안 돼라고 하고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니까요, 이삭이 그래 너희들 가져라고 하고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또 어렵게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니까 또 쫓아와서 이것도 우리 땅이야 라고 하니까요, 그래 가죠. 그리고 또 이동을 합니다. 또 우물을 파니까요, 그곳에서 또 물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질려버려서 이삭에게 더 이상 뺏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넓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넓은 곳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이삭이 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사막의 강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 내 것을 지켜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넉넉하게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심음으로 말미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화목을 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은즉 이제 우리들은 예수로 살게 하시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화목을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의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사오니 그 사명 잘 지키고 완수하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찬양으로 충만해지는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산불에 의한 피해를 다 함께 복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가시는 놀라운 위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뜨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은 정직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사랑 나눔 일천서원 생일 감사 강단원화와 중식 헌금들 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 손들 위에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로 살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 자녀 손들 위에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필히 구역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탄소 금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5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비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특별히 순서 주보를 확인하시고요.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헌금이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를 받은 그 분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헌금이 됐으면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잘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전도대도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세례교육 3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기학교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돌아오는 토요일 날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탄소 금식 관련해서 청년부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름은 소속은 어떻게 해봤는데 누가 보냈는데 배우가 어디야?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듣었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런 줄 알아. 어디야? 취조실입니다. 가자. 말해. 말 안 해? 말하라고. 말해. 말 안 해? 안녕하십니까. 독한 것. 몽둥이는 나가! 몽둥이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뭐가 더 남아있지? 물이 남아 있습니다. 물 좋아. 물 준비야. 으아! 물. 물이 안 아깝다고. 독한 거. 마지막이야. 얼마나 버티는지 보겠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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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겼다. 가자. 독한 거. 내가 입을 열지 않는 이유. CO2를 내뿜을 수 없기에. 탄소 금식.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그 영상 잠깐 내려주시고요. 우리 그 제가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사랑하는 정강욱 장로님 그 어머니가 별세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고 이렇게 유가족분들 나오셨는데 잠깐 인사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이 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강욱 장로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정우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셔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을 지난 주간에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정광욱 장로님이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우리 전홍준 청년의 그 사랑하는 할머니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이어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을 경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힘을 내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힘을 전하여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위로해 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